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은 둘째치고 국내 여행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예전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 밤 12시에 통행금지가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밤중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이렇게 붙잡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통행을 금지하고 여행을 가로막고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밤중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통행 자체를 금지시켰던 겁니다.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위수 지역을 이렇게 딱 지정하고 그 지역 안에만 머물라고 한 겁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외국은 위험하니까, 외국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 금지했던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해외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위험한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위험한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해외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째서 그토록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다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테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외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근데 샤마나 휘파쿠오나 사실 같은 뜻인데 모두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겁니다.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만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그냥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그 가축들을 다 남겨둔 겁니다. 그걸로 제사를 지내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랬던 거지요. 하지만 그런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점쟁이들 무당들 앞에가 점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순종하는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두말 없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사람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말없이 순종하신 분인 거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다윗도 모두가 다 순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한 1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3억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이 모이는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겠죠. 하여튼 그 도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 거의 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듣고 구원을 받으려면 가야만 하는 거니까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마귀도 그걸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그렇게 될 줄 알고 회방했습니다. 마가의 마음을 흔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고, 바울의 몸에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일으키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하고, 그거 다 마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마귀의 역사도 동반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가족 구원이 이루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분쟁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면 끝내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끝내 그 가정은 복음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나중에는 좀 그분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간이 지난다고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이미 충분히 기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피를 먹고 사는 나무입니다. 피가 아니면, 희생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피로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선지자들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피가 방울방울 스며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자 놀라운 일들과 함께 마귀들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무서운 박해도 일어난 겁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본문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누구입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을 대적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용한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사는 여인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과 또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귀부인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시내 유력자들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고위 공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들이 이미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사실은 그 마귀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따라서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 보면서 답답해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복음에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복음에 호의적인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도 그 권력에 밀려서, 권세에 밀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선 충분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지라도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목적지는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꼬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20km 더 올라가야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30개가 넘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산들을 다 넘어가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고니온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앞에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18년, 한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거기 갔는데 지금도 아주 그 광경이 선해요. 그러면 거기 가니까 제가 막 평생 처음으로 본 건데 지평선을 봤어요. 지평선이 쫙. 우리나라 넓은 평야 어디 가도 김제평야 김해평야 이런 데 가봐도 아무리 넓어도 저 끝에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바다 수평선처럼 지평선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끝에서 저 끝이 400km입니다. 400km. 와,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눈에 그냥 이 남한 면적만한 편적이 그 평야가 쫙 눈에 펼쳐져 있는 거지. 거기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그 이고니온에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딱 도착한 거죠. 이고니온에 가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절,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이고니온에서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마귀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이 마귀는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겁니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그 귀한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나도 말씀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불순종은 내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근본적인 죄, 오리지널 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악감정을, 복음을 싫어하게,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마귀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법인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 더욱 확실하게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부정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지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수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은 두 사도를 모욕을 하고 심지어 돌로 치겠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핍박이 있는 곳에서, 박해가 있는 곳에서, 모욕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사명은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지 사명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둠이 가득한 거기서, 반대하고 부정하는 거기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기서, 바로 거기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